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 계속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신 은혜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 보는 것, 이것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셨고 그 이후에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유월절은 구원의 표이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신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고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로마 군병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인데,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그 제자들이 살고 있던 동네 갈릴리로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참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 베드로를 격려하고 그래 고맙다, 늘 내 곁을 지키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우리 그렇게 평생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네가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함께 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오늘 밤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베드로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참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면 그래 내가 너희를 격려하마 너희가 그렇게 말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의 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정말 무서운 일이 닥쳐오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안 돼서 다시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밤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로마 군부에 끌려간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닥쳐오는 이 문제를 결단하면 주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은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잘 와 닿으십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뒤흔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을 가지고 뒤흔드는데 여러분은 이 죽음이 와 닿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까짓 건 뭐 죽으면 되겠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시고 그때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저주하고 욕하며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겁니다. 죽음 앞에 딱 내가 부딪히고 나니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삶만 돌아봐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왜 시험 기간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할 때에 혹 우리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할 때에 안 해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난 남들처럼 공부 못해서 실패하는 것 남들의 말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끌려가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가고 그 길 가자고 할 때에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 일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섣불리 그 길을 못 가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넘어갈 수 있는가 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들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산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 마지막에 주님을 버린다고 밖에 말할 수 없으니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주위의 환경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마태복음엔 적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단했는데 너는 반드시 넘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넘어진 이후에 네가 복음을 제대로 정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할 수 있는 말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주를 따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내가 내 힘으로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그 죄인 중의 괴수가 나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사시길 바라고 이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매이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우리 실패하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들을, 상한 마음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낫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고난 주간에 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한 저희들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 놓고 내가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